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닥치게 될 지혜를 발휘해야 할 여러 실질적인 삶의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은 이제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제 지혜로운 여인 이렇게 이제 표현을 사용을 하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집을 세웁니다.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되지만 미련함은 스스로 그것을 허물어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시간이 갈수록 맺는 열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시간이 갈수록 맺는 이 결과의 이 상반된 점을 대주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버릴 때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이 자기 마음에 항상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 욕심이 앞서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서 그것이 다른 이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건 항상 이제 평소에는 뭐 정직한 게 당연하죠. 근데 이제 정직함을 요구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내 현재가 위협을 받을 때, 현실을 타협하기를 원할 때, 불이익이 찾아올 때, 이제 그때도 과연 정직할 수 있느냐? 그거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분명히 그 안에 있으면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도 나의 정직함을 타협해서 찾아오는 불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능히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는 우리의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를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이 포함됩니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욥의 고백과 같이
지금 내가 불리함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겠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지금 나의 현실의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나의 이익을 앞세우기 위해서 주변 공동체에 많은 불이익을 끼치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해,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지. 자, 이러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경우에는 내 당장의 현실의 유익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미래를 저버리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나의 집이 허물어지게 되죠. 반면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의탁하며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가면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집이 새롭게 잘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심을 가장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당장의 어려움과 또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기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중심을 지키게 되죠. 또 하나, 입술을 조심합니다.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여러분, 미련한 자의 특징은 뭐냐? 교만하다는 겁니다. 왜 교만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보다 못해 보이기 때문에. 물론 실질적으로 자신이 잘하는 부분이 있고 또 소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교만하다, 이거는 사실 미련한 건데 왜 그러냐? 이 사람을 그동안 인도하시고 흥왕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진짜 제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제대로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집을 세워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보다 더 큰 하나님, 이 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대단한 게 아니죠. 나는 한 게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 이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더 멋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 이게요, 그 사람을 겸손케 하는 은혜를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가 또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호하느니라 그럽니다. 보호하느니라. 여러분, 이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자신을 잘 지키죠. 절제와 근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지면 내 입술이 근질근질거려서 한 번에 독설과 불만족과 원통함을 다 쏟아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말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절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마음입니다.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자, 여러분,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서 냄새도 안 나고 좋죠? 그런데 소의 힘으로 양식을 얻고 일을 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소가 많이 먹고 또 많이 싸고 배설물도 치워야 되고 지저분하고 돌보는 수고를 감수해야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 일들이 이렇습니다. 늘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 버겁고 힘든 것이 지저분해서 피하고 도망갈 게 아니라 기꺼이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맬 때, 기꺼이 책임을 지려고 나아갈 때, 그때 그것으로 인한 유익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제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야, 지저분하다, 냄새 없는 게 낫다, 소 치워버려라.
그리고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거짓말도 하고, 이게 다 이제 뭘 위한 거냐면 현재의 순간적인 만족, 현재의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행복하다는 게, 행복하면 항상 이제 당장의 지금 여기서 느끼는 행복과 기쁨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 행복은요, 때로는 지연된 행복, 때로는 기꺼이 책임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따뜻한 태평양 나라에 가서 아무도 없이 즐겁게 하와이 노래 틀고 콜라 마시면서 쫙 누워서 자고 있으면 행복해 보이죠. 근데 계속 누워 보십시오. 행복한지 땡볕에 더워 죽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내게 맡기신 가족, 내게 맡기신 사람들, 이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이들을 위한 책임과 헌신을 감수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큰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게 이제 오감으로 느껴지는 행복이 아니라 더 숭고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위해 나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의 기쁨, 헌신의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를 치워버리자가 아니라 이 소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마다 막 티격태격하고 갈등이 있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해가 갈수록 가정 불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 불화가 많으면서 동시에 외도도 많고 성적인 일탈도 많고, 여러분, 이게 도망갈 것이 아니라 기꺼이 책임지는 자리로 나가야 행복합니다. 음녀의 입술, 자문에서 많이 나옵니다만 당장에 그 입술이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그 필연적인 끝이 뭐냐? 패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행복이 아니라 기꺼이 책임지는 헌신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리, 여러분, 이 자리를 기꺼이 자청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 그 중심을 가지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나를 보내시고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는 때로는 무겁고 힘듭니다만 사명은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질 때 기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지혜라는 건 뭐냐? 현재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와 또 현재와 과거를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5절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그러죠. 여러분, 거짓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실의 위기, 현실의 자신의 부끄러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근데 신실한 증인은 기꺼이 그 책임을 감수하고 진실되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비록 현재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기꺼이 장기적인 평안과 은혜를 위하여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임기응변으로 현실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 한두 번 하다 보면요, 이게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죠. 6절에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거만한 자,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근데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생기게 됩니다. 자, 7절에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자, 미련한 자, 당장 현재만을 생각하고 현재의 쾌락과 기쁨에 올인하는 사람들 떠나라는 겁니다. 내일 배 터지더라도 오늘 밤 배 터지더라도 시컷 먹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럼 내일
감당해야 될 이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절제해서 먹어야죠. 근데 미련한 자, 마치 내일이 없을 것처럼 완전히 이제 쾌락과 즐거움에 올인하는 사람들 떠나라 라고 말씀하죠. 8절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 자, 슬기로운 자는 지금 자신이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 길이라는 걸 알지만 미련한 자는 그냥 어떻게든 현재를 이제 모면하기 위해 속이게 되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자, 심상히 여긴다라는 건 비웃는다라는 뜻입니다. 비웃는다. 미련한 자는 죄 짓고 잘못하고 거짓말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정직한 자들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지혜로운 사람은 먼 미래를 보며 또 현재를 품으며 또 과거의 나의 또 후회와 회한 가운데 사로잡히지도 않고 기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10절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내 고통, 내 즐거움, 이거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붙들고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 나의 즐거움은 무엇인지 여러분 늘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지난 과거에 잘못하고 연약해서 넘어졌던 것들, 여러분 요거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럼 내 인생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허비되고 무너지는 부분이 있거니와 특별히 이것이 인간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쳇바퀴 돌듯이 점점 악화가 되죠. 자, 같은 실수 똑같이 계속 저질러 보십시오. 그럼 관계가 갈수록 악화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시간 약속을 했는데 늦습니다. 한 번 늦는데 그러려니 했는데 두 번 늦는데 좀 얼굴이 굳어지고 세 번 늦으니까 뭐라고 하고 네 번 늦으니까 그럴 거면 만나지 말자 그러고 다섯 번째 늦으니까 막 화를 내고 그래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늦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 관계 가운데 이게 뭔가 악화시키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돌아보고 이 관계가 어그러지는 걸 만회해야죠.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변함없이 잘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늘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이제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빨리 바꾸고 수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 있는 쾌락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보다 큰 가치와 또 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책임져야 될 것, 이것들에 기쁘게 책임을 지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자, 지금 내가 즐겁고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과거를 다 정리 못한 거죠. 과거가 온전히 반성되지 못한 겁니다. 지금 실컷 웃고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뭐가 있느냐? 근심이 있다.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지만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같이 껴안고 내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과거와 현재의 미래와 미래를 자기 안에 같이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아니면 그렇게 살아내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12절에 어떤 길은 바라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 현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관통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드릴까를 고민하며 몸부림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 16절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해서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자, 악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 지금의 즐거움과 현재 쾌락을 위해 이 악을 기꺼이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속히 피하는 성도. 특히 17절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이게 다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충동들이죠. 죄의 충동들. 분노하고 싶습니다. 또 악한 꾀를 내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또 어려움 가운데도 인내하며 또 고난 중에도 끝까지 견디며 내게 맡겨진 일들을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실한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을 주시되 우리의 지난 과거를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며 지금 현재를 보다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을 향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는 중심을 갖고 현재를 책임있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